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숙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박재환 권사님이 아마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나온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내일 우리 신방 또 하시는 분들 몇 분들과 함께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수철 집사님이 이제 그 담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아마 조절을 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임승희 장모님이 또 이렇게 여행에 아마 여독으로 이렇게 감기가 기침이 계속 이렇게 마르지 않고 몸이 많이 좀 편찮으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또 나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이 또 창립 4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4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세월 참 빠르죠. 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참 또 은혜로운 또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여러분 같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어떤 해프닝, 사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뭔고 하니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그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사울이 군사를 소집하고 아말렉을 치는데 그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아말렉 군대를 칼날로 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죠? 3절에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얼마가 아닙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심지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마 여기 또 걸려 넘어지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어떻게 소아와 젖먹는 아기까지 죽이라고 하실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저요 하시는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이나 다음에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토실토실한 것, 건강한 것,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것, 기름진 것, 이건 다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비실비실한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것만 다 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돈 되는 것, 토실토실한 것, 잘생긴 것,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런 건 다 남겨놓고 병들고 약하고 절뚝거리고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한 그런 것만 다 주겠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운 거죠. 그냥 가치 없는 것, 막 비실비실거리고 금방 병들어서 막 시름시름하고 오늘 내일 하는 것은 하차없이 칼날로 주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토실토실하고 그냥 막 내다 팔면 돈이 될 것 같고 먹음직스럽고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남긴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하죠? 왜 순종을 주저합니까? 그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자식을 선교지로 보낸,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한, 박사학위까지 받은 자식을 선교사로 보낸 훌륭한 신앙의 부모님도 계시지만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도 봤어요. 4대가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자식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머리 싸매고 자리에 들어놓으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선교 가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런데 4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인 그런 집안에서 자식이 선교사로 가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그 중심의 이유가 뭐예요?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우리 이제 9월 달쯤 되면 이제 우리 김영화 선교사가 이제 아마 미국에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장남이고 맞이이고 이제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벌 줄 알았는데 자식이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처음에 부모님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부모님도 장모님이신데, 물론 나중에는 정말 지금은 뭐 더 할 나위 없는 조력자가 되고 중보기도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 계시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운 거죠. 지금까지 공부시킨 것이 아깝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사실요, 뭐 11조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뭐 11조 설교하는 걸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에 나오면 제가 하지만 굳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즘은 들어보면 다 뭐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습니다. 이래서 안 하고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죠. 이래서 못 하고 이래서 안 되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고백은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운 마음 때문에 아닙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까운 마음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티 스터드 선교사는요, 그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티 스터드 선교사, 그분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대단하지 않다.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him for.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오늘 내가 하는 어떤 희생도 위대하지 않다. 아깝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나이가 중년의 나이 아닙니까? 41살이죠. 저도
죄송하지만 45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젊은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도 이제 꺾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가장 싱싱한 나이에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 보면 뭐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돈 벌고 싶은 대로 돈 벌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중에 뭐 50 넘어서 신학교 가고 나중에 목사 되어서 섬기겠다고 하신 분들 계십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요, 20대부터 제가 24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그 뒤로 정말 남은 20대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은 마음, 온전히 바치고 싶은 마음에서 선교지를 나갔었고요. 그래서 30대 미국에 30에 유학 와가지고 이민교회 부목회자로 한 교회를 리노 오기 전까지 12년을 온전히 어떻게 보면 30대를 다 해서 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 인생의 가장 생선으로 치면 가운데 토막과 같은 40대를 주님과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기서 조금 힘을 아꼈다가 나중에 다른 군데 가서 더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 전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최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까운 마음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운 마음 때문에 반쯤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은 온전히 100% 진멸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운 마음 때문에, 아까워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끼지 말고 드리십시오. 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끼다가 똥됩니다. 아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져요. 있을 때 드리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있을 때 드리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낌없이 드리세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건강하면 주님 섬겨야지, 건강하면 주의 일 해야지, 그러다가 세월이 다 갑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힘이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주와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에게 임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주저하면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사울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밤을 새워서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탄식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은 없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을 딱 보는 순간 사울이 뭐라고 인사하느냐?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색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뭐냐고 되묻습니다. 아마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울의 표정이 어땠을까? 저 굉장히 궁금해요.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철렁했을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곧바로 뭐라고 둘러대느냐? 그 소와 양들은 나의 군사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곳으로 떼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을 책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이 청종인 동그라미 치세요. 청종이라는 것은요, 들을 청자에 순종할 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고 순종한다.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 실수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지만, 다만 누가요?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실을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지도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사울은요, 벌써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 secular leadership과 Christian leadership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Christian leadership은 servant leadership, 섬기는 리더십이고, 또 세상의 리더십은 룰링하는 리더십, 다스리는 리더십이다. 이런 것도 큰 차이지만요, 세상의 리더십과 크리스천 리더십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크리스천 리더십은 항상 그 공을 여호와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성공을 맛보았을 때,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았든, 사업이 그달 따라 잘 되어서 장사가 잘 되었든, 무엇이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선한 일이 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얻었다면, 뜻밖의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면, 좋은 결과를 내가 거두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we have to glorify His name, not ours.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박수를 보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이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거 아닙니다. 박수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간대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 자기의 어떤 공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교만한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울 어떻게 했어요? 나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내 가족도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짐짝 뒤에 숨었습니다. 마치 타조가 도망치면서 머리만 모래 속에다가 집어넣듯이 엉덩이 다 보이는데, 사울이 키가 커가지고 머리가 지금 보이는데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하고 숨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작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공로패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마치 꽃을 가지고 우리가 향기를 맡아 다시 제자리에 꽂아놓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듯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주목하고 박수칠 때 우리가 그 칭찬의 향기를 조금 맛보지만 그것을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오늘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안 드는지를 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공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순간 들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한 마음이 더 나아가서 화가 나고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람들의 칭찬, 인정, 사람들의 영광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오늘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처럼 그런 짓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찾아온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지도자는 한번 따라서 있습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15절 한번 보시면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나는 아말렉 왕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백성이 내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내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끌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인 이유는 뭐냐? 9절을 가보세요. 9절을 가보면 8절로 9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과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 백성이. 성경에요.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나올 때 첫 번째 나오는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도했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나올 때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도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나는 아닌데 백성이. 여러분 이때 사울이 보였어야 될 마땅한 반응은 뭐냐? 그렇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옳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뭐냐?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헨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리더십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머문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책상에서, 나의 책상에서. 국무장관이 잘못했고, 무슨 국방장관이 잘못했고, 누가 내 비서가 잘못했고, 비서실의 실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이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는 누구냐? 절대로 따르는 자들을 탓하면 안 되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사람이 문제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다. 설사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지만 제가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면 이 교회 리더인데, 지도자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사 교회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도자는 성도들 앞에서나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성도들이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목사가 언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는 떠날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요동함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성도들을 보면서 짜증이 난다든지 불평이 난다든지 원망이 든다든지 자꾸만 탓하는 마음이 들면 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안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역장입니까? 여러분의 구역원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구역원들은 이래서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이 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앞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분들도 계신데 내가 양육하는 그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럼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나의 부덕의 소지다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명과 책임으로 일관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데 우리 22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하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순종에 대한 두 번째 귀한 레슨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순종,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울의 순종은 온전치 못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두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 보면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했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외면했어요. 그게 오늘 사울의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무엘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듣지 않은 것이고 거역한 것이고 완고한 것으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은 뭐예요? 순종이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은요, 많은 일을 하느냐,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을 안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얼마나 한 가지라도 그가 얼마나 내 뜻에 맞게 순종했느냐. 하나님 그걸 보세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비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또 반대로요, 내가 정말 싫고 원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순종입니다. 옳지 아멘하고 이제 또 제가 뭘 시키면 이제 목사님 또 그렇게 설교하셨죠? 이러면서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잠잠하게 그냥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간섭하고 막 많은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 1950년대에 휘튼 대학, 명문 기독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9살 나이에 남미 아우카 부족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딱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우카 부족의 창에 맞아서 순교해요. 그분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실패입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헛된 거예요? 그가 아무 일도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교사들이 그의 삶에 도전을 받아서 나간지 몰라요. 순종해서 가서 그는 단 한 사람도 개종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정말 작은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내려놓고 싶으세요? 그만두고 싶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가십시오. 반대로요? 하고 싶습니까? 안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러 가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추상 같은 질책을 합니다. 근데 그 질책을 듣고 사울이 본심을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실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일하면요, 지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동기로 일하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일하면요, 늘 실수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 같은 그 사람은 마지막에 배신을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지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은 크게 실망하고 슬픔을 가지고 라마로 돌아가고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공은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지도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욕심을 내려놓고 아까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요, 반쯤 순종하고 반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단 한 가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넘어지고 실패한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순종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알면서도, 순종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아까운 마음에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을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무엇을 행하기 전에, 열심히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